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 줄씩 보시고 2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수요 예배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맞으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때도 의롭게 살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100세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즐기고 내 생애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초에 있었던 거죠.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100세까지 어떻게 누리며 살까? 이 고민을, 이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큰 위기는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비스와바 셴브로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여성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는 기적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생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늘 주어질 것 같은 날들과 시간이 아니라 기적처럼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지고 또 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가 주류를 기세를 보내지 않고 그리고 16개월 된 증인이라고 하는 아기의 사망 소식에 전 국민이 우라통이 터지고 치를 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앰뷸런스와 택시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고 그 기사가 막았죠. 그런데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상습범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게 살아내기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적처럼 주어진 생애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 고민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감도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가지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행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존의 문법이 통하지 않고 내 미천이 동인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 준다고 여겼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며 나만 홀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남겨질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닥치면 그때 자기를 돌본대요. 자기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간을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없다 여기면 그냥 상황에 던져버린답니다.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냥 자기를 몰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끝이 나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나를 지키게 하는 것, 나를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비상한 지혜가 뭐냐? 나를 구름통에서 끌어내고 나를 지켜내는 건 뭐냐? 비상한 지혜,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많은 이들이 자기 죄의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발목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자꾸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위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그 먹을 것이 있어도 괴로워서 먹지 못하며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깨닫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삶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며 진짜 벚꽃을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취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큼 당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자신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신을 아냐면 자신의 환경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펙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함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목 잡혀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발목 잡혀 사는 이들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카푸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고가의 그런 자동차들을 구입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더래요. 근데 대부분이 카푸어랍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다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을 팔아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그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 자신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중엔 그 빚 때문에 결국은 20대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날개도 펴보기 전에 너무 큰 짐을 이 족쇄에 그냥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나다. 내가 사는 동네가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그것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느낌을 받지 못할 때, 또 괜찮다고 여겼던 것이 사라져버릴 때 결국 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이긴다는 거죠. 이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영혼부터 심령부터 폭삭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인 거예요. 만남의 사건인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사건이 바로 만남입니다. 너는 그것이 아니야. 환경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그 스펙이 네가 전부가 아니야. 너는 더 중요한 사람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끝난 게 아니야. 속지 마.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을 넘어서고 스펙을 넘어서게 하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군목 생활할 때 군종 형제들을 한 두세 명을 늘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뽑아요. 그 좀 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뽑다 보면 여러 형제들을 이제 데리고 15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데는 서울대 출신 대학원 나온 형제도 군종 형제로 섬기고, 연세 나온 형제도 군종병으로 섬기고, 제 모교 출신의 친구도 군종병으로 섬기고, 한동대에 섬기고, 어떤 고졸 출신의 형제도 섬기고, 다양한 형제들이 같이 저를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나름의 자기 스펙이 있으니까 당당하거든요. 막 스펙이 있어서 당당해요. 그럼 제가 오늘 제초 작업해. 그러면 하루 왼쪽은 아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초 풀만 계속 베는 거죠. 풀. 저도 낯들고 같이 풀을 베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그 다음날 오늘 도랑 친다. 그래서 그 옆에 도랑을 삽으로 퍼진, 영어 원서 뭐 한 책 한 건 그거 다 해석해내고 뭐 엄청난 능력 갖고 있어도 삽질하고 낫질하면서 한 1년 살아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규정했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셔요. 그런 만남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존 솜키슨 대를 나온 친구가 왔는데, 제가 제 군화를 주면서 좀 닦아라 그랬더니, 이걸 나보고 닦으라는 이런 표정이, 닦아. 그건 소령이 닦으라면 닦아야지. 저는 그 친구의 군화를 가지고 제가 닦아줬습니다. 서로 둘이 닦은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서. 이 구제약을 받아 닦다 보면 제 얼굴에도 시커멓게 묻고 그 친구도 얼굴 시커멓게 묻고, 그러면서 서로 보고 웃고,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남의 군화를 구두로 닦는다고 하는 거. 환경을 넘어서고 스펙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대단한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참하고 형편없는 환경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환경이 사라지고 스펙이 부서질 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것이 무너져도 살아날 힘이 있거든요.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의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람은 자신의 환경과 스펙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현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닥친 현실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철저히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상황에 우리가 발목 잡히고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여기서 끝나는가? 난 이제 내 일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이고 말씀을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끝에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그런데 이제는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역적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을 닥치면 본능적으로 행동한다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훈련 받은 대로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기와 시련의 상황 때에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훈련 받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큐티, 말씀 훈련, 묵상 훈련 받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한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우리가 세미나 참석하고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 받은 것을 실전에 적용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이.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실전에 맞닥뜨려서 실력을 발휘할 때예요, 지금이. 지금이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영양분 공급받고 잘 먹고 그렇게 살찌웠잖아요. 한국교회가 살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 받았으니 이 위기상은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해야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명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제 믿음은 정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은 뭡니까?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실력,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면 축복을 낭비해버려요. 그 능력과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 써버려요. 이제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짐은 안 짊어지고 딴 사람한테 짐을 넘기려고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환영만 받으려고 그래요. 평생을. 주님께서 십자가 좀 지라 그러면 이 멍에는 저는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 입고 앞에 이 스카프를 하잖아요. 하얀색, 빨간색.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멍에를 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의 멍에를 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갈 그런 소명의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속에서는요, 악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근데 악한 시대에 악을 행하는 것은 편해요.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걸 거스르는 선을 선택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롯을 보면요, 이 조카 롯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돔을 선택한 것은 뭡니까? 좋은 땅, 부유한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달한 도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도시다, 악한 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롯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악이 되든 뭐든 내가 편하면 되지 뭐, 내가 즐기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여긴 거고요. 상관이 없다 여겼던 겁니다. 사실 나이 많은, 또 자기를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려야죠. 이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해요. 사랑을 선택해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줘버리죠. 그리고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아무런 싹쓸 요구하지 않아요.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롯이 그 전쟁통에 끌려갔을 때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하죠, 밤에. 그리고 전투를 치러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전 재산,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자기를 건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자 그에게 11조를 바치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피값인데, 피 흘린 건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택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랑을 선택했죠. 롯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악한 시대에 악을 쫓지 않고 본능을 쫓지 않고 의로움, 사랑을 선택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 그걸 먼저 분별해 보라. 그걸 먼저 선택해 보라는 거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뭘 품고 사느냐가 그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성소이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판과 이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가 뜻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다. 임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 만나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고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 다음 줄에는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서는 매우 명예로운 말씀, 축복된 말씀 같았는데 뒤에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는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걸 품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을 멸하실 때 멸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악할 때 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선을 포기할 때 선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쫓아가서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할 때는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누군가를 보내서 그런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텃밭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농사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텃밭을 함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물을 대시고 기름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선한 행실을 심으세요. 그리고 가꾸세요. 가꾸셔요. 그렇게 가꾸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텃밭에 아름다운 싹이, 그 초록색 싹이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내 인생의 텃밭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텃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고자 다짐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으로 멋짐으로 축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악한 때도 의롭게 살라,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의 여정 동안 쉽지 않겠지만은 주님께서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어깨동무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텃밭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의 것으로 채워나갈 때 풍요롭고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체온을 잘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만남을 자제하시고 어렵지만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도 우리 빈 이 예배당을 1시간 계속 돌면서 우리 교우들 사업, 가정, 자녀, 건강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언제가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그냥 몰아붙이셔가지고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는데 각 가정에 계신 여러 우리 교우들께서도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이때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